전도자, 전도서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많은 지혜들을 전달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을 쭉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헛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헛되다라는 말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하여서 헛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뵈러 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헛되지 않을 건가를 고민하면서 살으라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절의 말씀만 가지고 봉독을 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은 전도서 전체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전도서 전체를 잘 아셔야 이해하기가 쉬운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도를 전하는 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도를 전한다고 했을 때 도는 이 길가에 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하고 아주머니들이 여러분들 어깨를 붙잡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하는 책이 전도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코엘렛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제목에는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코엘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보니까 전도자, 지혜자, 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총알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코엘렛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전도서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많은 지혜들을 전달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살다가 느끼는 것들, 지식들, 쌓아왔던 것들을 전달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을 쭉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고, 결국은 네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준비를 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처음부터 헛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헛되다라는 말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하여서 헛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뵈러 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헛되지 않을 건가를 고민하면서 살으라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어도 에클레시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교회나 회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 이 말을 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회중에게 이 말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볼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가 통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오늘 이 전도서를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왜 안 들어오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사람만이 이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를 전하는 책점으로 우리가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 진리의 결론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야 선악을 분별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선악과 죄에 대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악을 분별하여서 진리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를 묻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거냐고 여러분에게 자꾸 물었죠.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건 세상에서는 뭐가 의롭게 사는 거였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의를 3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의는 항상 옳은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옳지 않다고 하는 것도 그게 뭐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신앙 안에서는 그걸 지키고 살아가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교인들도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할 때 그 의로움은 세상에서 말할 때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또는 법을 잘 지키는 것, 이걸 의롭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을 뒤져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을 누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도덕도 지키지 않고 윤리도 지키지 않고 왜 법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요,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당당해질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서 더 의롭고 더 도덕적이고 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더 의를 추가시킵니다. 그 의가 뭐냐? 제의적인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의적인 의가 뭐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적 삶의 의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야라고 얘기하죠. 야, 네가 주일날 예배 가는데 그게 뭐 의로운 거야.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괴롭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놀러를 갔거나 뭘 했거나 했을 때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함에 대한 기도도 하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제가 기도를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웃죠. 그게 무슨 죄야.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조금만 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품었던 잘못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작업들을 하죠.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품은 게 뭐 죄야? 내가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행위로 옮기지 않았는데 그게 왜 죄야?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지? 근데 모든 행위적인 죄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의적인 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의롭냐 의롭지 않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갖고 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단계 더 위에 높이를 올려놓습니다. 그게 뭐냐? 말이 안 되는 일.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비도덕적이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비윤리적인 거지만 그것을 꼭 해내야 돼 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같은 절대적인 의. 그래서 가장 의로운 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로우시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몸을 내어서 죽이는데 그게 의로워요? 세상의 윤리 가운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십자가에 내맡기면서 그걸 의롭다고 얘기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성경은 그것을 절대적인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 가운데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그 절대적인 의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목숨을 걸고 순교하였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도 몰살을 당하고 자기 가족들도 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비도덕적인 일이 나에게 당해진다 하더라도 한 번만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가 아니라 안 참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를 실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한국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철저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게 야, 너로 인해서 네 교회가 다 죽임을 당하고 네 가족이 다 투옥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해?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도 그걸 감당하잖아요. 왜? 그게 가장 옳은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악간의 구별을 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날 앞에서는 의로움이 단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걸로 머무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만족함이 없는 욕심과 욕망의 수고를 한다라고 솔로몬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 없을 때는 100만 원 가져보는 게 소원이죠. 우리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너 얼마 갖고 싶어? 그러면 한 100만 원만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00만 원을 가졌어요. 그러면 얼마를 갖고 싶어요? 1000만 원을 갖고 싶죠. 1000만 원을 가졌어요. 그러면 얼마를 갖고 싶던가요? 억을 갖고 싶죠. 자, 억을 가졌어요. 그러면 10억을 갖고 싶고 100억을 안 갖고 싶은 분 있나요? 예? 안 가지고 싶으신 분. 자, 100억을 가진 사람들은 1000억이나 1조를 갖고 싶지 않을까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의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네가 평생을 벌어서 100억을 만들고 1000억을 만들고 1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나도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고 써보고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봤는데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간이 한 세대밖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솔로몬이 말할 때. 내가 살아보니까 한 세대밖에 살지 않는데 그 한 세대를 위해서 부질없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한 세대에 이룰 수 없죠. 여러분 과학이며 기술이며 학문이며 한 세대의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저도 뭐 이제 학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만은 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개미에 대한 언급을 한다. 그러면 개미 다리 하나 연구하는 거예요. 개미 다리 하나에 묻어있는 바이러스 갖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일생에 걸쳐서 그거 하나 연구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애써서 진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세대든지 누구이든지 만족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 헛되다. 또 무엇을 새롭게 만들고 또 변화를 준다 하더라도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9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너희들이 조합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섞어보거나 융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각색을 하는 것이지 변화를 준 것이지 없던 것을 너희들이 만드는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비행기는 하나님이 안 만드셨잖아요. 자, 비행기 이전에는 뭡니까? 패러글라이딩 뭐 이런 걸로 시작했겠죠. 낙하산 이런 걸로 시작했겠죠. 그 가운데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를 통하여서 엔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엔진을 만들기 전에는 그 전에는 쇠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쇠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내면서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에너지들이 개발되어지면서 그 에너지와 이 기계가 합쳐지면서 엔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없던 재료를 가지거나 없던 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연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았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나 연구를 했냐? 근데 그 연구를 했는데 자기는 그 연구를 하고 나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괴롭다.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 해결이 되는 게 없고 나는 괴롭기만 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어느 정도나 연구를 했냐면 열왕기상 4장 29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는데 그가 잠언의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잠언을 말하였습니다. 노래를 1005편 만들었고 또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하였고 레바논의 백항목에 대해서 말하였고 다음에는 우슬초에 대해서 말하였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전도서 2장 4절로 6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오늘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냐, 무엇에 대해서 대가했냐. 먼저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건축학자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잠언을 얘기했죠.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시를 지었다고 했죠.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식물을 연구했다고 했죠. 백향목을 연구하고 초목을 연구했다고 그랬죠. 식물학자였습니다. 짐승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학자였습니다. 새를 연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조류학자였습니다.
물고기를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어류학자였습니다. 배움이 많은 사람으로 그는 신약에서 배움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할 때 바울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구약에서 가장 배움이 많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학문들을 다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솔로몬의 그 지식을 듣기 위해서 스바의 왕도 오고 또 주변의 왕들이 그 신하들을 보내어서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그것을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표현해요. 내가 그런 것들을 해봤다. 그랬더니 바람 잡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 가운데는 부족하더라. 왜요? 솔로몬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연구되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아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아직 뇌도 정복 못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몸의 신체 조건들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비해서 우리의 노력과 지혜의 범위가 미천함을 빨리 깨우치라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를 알아냈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함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들을 버리는 것이 더 무익하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 찾아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행한 행위, 로켓을 만들었다, 로봇을 만들었다, 이런 것을 창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있었던 걸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명이나 발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진화가 되어지면 사람의 머리가 점점점 좋아진대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아진대요. 근데 캘리포니아 대학의 인공지능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과거의 사람이 지금의 사람보다 IQ가 떨어질까?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인류가 있을 때부터 충분히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충분한 지혜, 되려 더 건강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왜곡된 지식과 지혜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죄 짓지 않은 상태에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지혜와 감정과 또 지식과 이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저희 조부모님 세대 때 시골에 이렇게 가보면 집을 지어요. 동네 뒤에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자기 땅이죠. 자기 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다가 나무를 다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해서 볼을 세우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아를 올려서 집을 짓습니다. 할 수 있어요?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고 핸드폰을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기자동차를 쓰고 자율주행을 작동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집 짓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원시적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온돌 깔 수 있어요? 못 깔죠. 과거의 선조들의 모습들이 머리가 나쁘다, 지금보다도 IQ가 떨어진다,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맞게끔 머리가 발달한 거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게끔 머리가 발달되어진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혜와 지식을 열심히 쫓아봤지만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 결국 그런 일들은 하면 할수록 번뇌와 근심만 더욱더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편할까요? 누가 근심과 걱정이 가장 없을까요? 공부 안 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태평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근데 누가 근심과 걱정이 제일 많냐면 저는 대통령이 가장 근심과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국가적인 현안을 다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을 하든 해결하지 않든지 간에 고민해야 되잖아요. 지금 의료 분쟁으로 인하여서 대학병원까지 그 응급실이 마비가 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마비된 건 아니겠지만 많은 병원들이 지금 응급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췄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걸 때론 사람들은 의사들의 이기적인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통령의 너무 독선적인 모습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원 앞에 5분 거리에 사는 사람도 응급처치가 안 돼서 죽는 일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어떤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의사는 의사의 본분으로서 본인의 역할들을 해주면서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대통령은 그것이 의사들이 카르텔을 부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설명하지 말고 지금 백성들이 쓰러지고 넘어짐에 대하여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확장해 보았습니다. 2장 1절에서 보니까 낙을 누리는 것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헛되답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일도 해보았습니다. 보물도 많이 쌓아보고 첩들도 많이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옆에 두었다고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역대 왕 가운데 최고의 권자의 자리에도 올라보았다고 얘기합니다. 2장 11절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허무하고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어요? 모든 낙을 다 누려봤어요? 마음껏 먹고 즐겨봤어요? 네? 보물이 많이 쌓아진 것, 첩들을 많이 두고 살아봤어요? 결국 솔로몬은 그런 것을 깨우치는데, 중요한 것은 미련한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이나 결국에 가서는 뭘 깨우치느냐, 죽음 앞에서 그 다음이 무엇인가를 깨우친, 무엇인가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2장 16절에서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과연 깨우치는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토록 기어감을 얻지 못하나니 후에는 모두 다 잊어버리는데 오릴 때까지 오르라. 지혜의 죽음에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은 같아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매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한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밤에는 쉬어야 하고 먹을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또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잘 되지 않고 또 지혜에서 나오는 줄 알지만 결국 가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이 우리 가운데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일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3장 12절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손의 도움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선 안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3장 14절에 내포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솔로몬은 내가 열심히 살았고 지혜를 쌓았고 이런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손에 힘을 빌려야 돼. 그 하나님의 손에 힘을 빌리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선히 행하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선히 행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의적인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의 구분들을 계속해서 솔로몬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공경함과 경의를 표하라는 거예요. 예배잖아요. 내가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의의 표시되잖아요. 올바른 태도로 공의롭고 선을 행하고 공평한 삶을 지향할 때 그 가운데 내 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보다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도 죽음 앞에서는 다 같다 라고 표현하죠. 인간이 모든 생물보다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생물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깨달아 너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5장 1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 동안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하다.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왔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너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만나게 되는 분,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내가 아무리 공부했지만 죽음 다음에 내 영혼에 대해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임시방편, 네가 아무리 1000년에 2배를 살아서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것에 의해서 너희가 준비되었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경외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도 경외롭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근데 그 소원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소원들을 했을 거예요.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10대에 했던 기도들, 20대에 했던 기도들, 30대에 했던 기도들, 그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못한다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못 지키니까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죄의적인 삶은 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인 제자들이나 그 후대 초대의 교부들을 통하여서 볼 때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낄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은 아낄 게 너무 많잖아요. 시간도 아껴야 되죠. 물질도 아껴야 되죠. 내 건강도 아껴야 되죠. 많은 것들을 아껴야 돼요. 그거보다도 내가 내 가족을 더 살펴야 되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더 살펴야 되는 것에 더 우선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얘기를 했죠. 세계 병리학회 협회 이사로 출마하는 분이 기도 요청을 저희 교회에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데 기도 요청을 해온다고.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다고. 당신이 세계 병리학회 협회 이사로 등록이 되어진데 아시아에서 더군다나 한국에서 한 명 뽑는데 당신이 그 곳이 되었을 때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밖에 할 수 없느냐. 정말 못 사는 나라, 없는 나라를 위하여서 그 의료적인 행위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당신이 거기서 큰 목소리를 내주는 것, 나는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뭐가 잘 되고 페이를 많이 받고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그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거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과연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은 의료 행위들에 대해서 당신은 세계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해라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답이 왔어요. 어렵죠. 자기는 그냥 한국적인 입장에서만 발언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나라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라 하니 하나 더 한국을 위해서도 대변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대변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탁월하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8장 7절에 보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알 수 없죠. 바람을 막을 수 있나요? 지금 미국에 허리케인이 막 불고 중국에 지금 허리케인이 불어서 237km 초속 사람이 막 날아가고 트럭이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날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힘을 써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그것을 모면할 길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악에 던져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진짜 알 수 없는 것은 8장 17절에서 지혜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모른다. 결국 모든 것이 9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졌고 이미 만들어지는 것을 너희들은 열심히 연구하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정말 먼지만 또 못한 것을 찾아내었다라고 솔로몬은 표현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8장 15절에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라고 오늘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고 그것을 쫓은다 해도 답은 없으니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평안히 살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함이 그 가운데 담겨 있고 그래서 네 마음이 평안하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더라고 솔로몬이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돌아서 가봤더니 결국 답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원점으로 와서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자족하며 살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하시던 말씀이에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분야의 학자가 되었던 솔로몬도 답은 그거예요. 즐겁게 살아.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 놓치지 마. 기쁘게 살아. 좋은 거 가지려고, 큰 거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것만 쫓아 살지 말고 내가 비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만족하고 내가 오늘 한 끼 먹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찾는데 진정한 지혜는 10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른쪽, 바른 쪽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바른 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결국 발음을 찾지 못해서 자신이 다 알고 있었던 발음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소리를 하는 솔로몬도요, 결국 가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 가서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삶을 살았더니 결론이 뭐예요? 자기 후손 때 가서는 완전히 패망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구냐?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11장 7절에서. 죽기 전까지 꼭 기억해라. 너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거 죽기 전까지 기억해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은 너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영원히 사는 곳에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지금의 100년의 삶보다도 무한한 시간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으니 하나님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를 얻는 것이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